함께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사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어질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번 한 주간만큼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점잖하게 표현을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그들의 상을 엎으실 정도로 크게 분노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던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에 없어서 그렇지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아마 입을 다물 정도로 크게 분노하셨던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같은 시간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전반부인 2장에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세 복음서와의 다른 점입니다. 혹 이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사도 요한의 의사가 반영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을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성전을 일컬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장사는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연결성을 보면 이런 뜻이겠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동문서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말씀하시면서 절기상 유월절이 임박했다, 유월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르고 있던 소나 양, 비둘기를 직접 들고 올 수 있었지만 이런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구입을 해야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분주함과 함께 상인들로서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 대목과 추석 대목인 셈인 것입니다. 물론 남들보다 더 좋은 재물을 드려야 했던 순례객들은 최대한 싸면서 질 좋은 물건들을 예루살렘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찾아 나섰을 것이고 성전 입구만한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물론 이 자리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더 많은 자리세가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또 내야만 하였습니다. 일종의 종교세입니다. 문제는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물건이 아닌 돈, 화폐로만 성전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환정상들까지도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5일장 버금가는 그런 곳이 되는 주객이 본질을 전도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그들은 예배라고 하는 그 본질보다는 장사라고 하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을 것 같은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셨는지, 왜 이렇게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지 이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가진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까운 곳으로부터 때로는 먼 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인 유월절보다는 주객인 장사가 본질이 되어 있는 그들은 이미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것입니다. 성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본질보다는 그들은 장사가, 지금 본문 읽어보면 예배라고 하는 본질보다는 장사가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와 회복을, 위로를 얻는 그런 장소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예배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삶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흔히 유행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삶이 곧 예배다. 삶이 곧 예배다 하는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흔히 유행하고 있던 말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서 이토록 분노하셨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건과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경건과 거룩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안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는지, 성전에서는 왜 그토록 분노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고난주간 이 무릎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22절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있을 때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제자들도 믿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이후에는 아마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날이 아마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성령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강도의 소굴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성전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더 나아가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왜 이토록 분노하셨는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없는지,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행여나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들은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겸손하게 점검하여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